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다 같이 피시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1033페이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모두 양 같아서, 이 양은 짐승들 중에 가장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양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릇 행하여, 한치 앞을 못 보니까 잘못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멋대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저와 저를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무엇을요? 죄악을. 이 왼손을 저와 여러분이라 하고 이것을 우리의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입니다. 이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이 오른손이 예수님에게,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 우리 죄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예,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처음 만나는 분에게 전도할 때 이게 가장 은혜롭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1분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목사님이 1분 구원이라 그래서 이걸 같이 훈련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깨달아지고 적응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적용하면 복이 됩니다. 김 목사님께서 저더러 저번에 신앙 간증을 하라고 그러셨는데 이해는 했지만 좀 부담이 됐었어요. 가끔 제가 이제 조금씩 간증을 해왔었는데, 저는 이제 엄마 아버지가 북한에서 피난 나오셔서 이제 강원도에서 사시다가 이제 경기도 용인으로, 이제 큰아버지가 경기도 용인 양지에 있는, 그 전에 서울 농대가 있었어요. 거기에 큰아버지가 하여튼 거기 계셔서 아버지가 이제 형님 곁으로 온다고 용인에 오셔갖고 거기 새 살면서 권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로 인도받고 또 교회에 이제 총각 전도사님이 오셔갖고
우리를 그 권사님이 교회 사택에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저희 엄마가 향교 집안에서 살았고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모르고 항해도 연북에서 피난 오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피난 나와갖고 이 북에 있는 아버지 생각하면서 옛날에는 그때는 한 4시 반에 초종을 치고 5시에 재종을 치는데 시계도 없어서 저쪽 장로교에서 종을 이게 치면 종탑에 있다가 같이 초종을 치고 또 기다렸다가 저쪽에서 치면 또 재종을 치고 그러면서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시고 뭐 교회에 나가서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셨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그렇게 종을 치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들어가셔서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교회 주위에 코스모스, 하초를 막 잔뜩 이렇게 심어 놓으셔서 가꾸시고 그러던 게 생각이 나고 제가 8살 때 우리 남동생 그다음에 남동생 밑에 여자 금숙이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걔가 4살 때 내 동생이랑 뭐 내과 가서 놀고 그렇게 와갖고는 막 열이 나고 설사하고 막 그래 하다가 그때는 의술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 가도 그냥 뭐 제대로 잡히지 않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문구멍으로 엄마가 방에서 막 우시는 거 보고 문틈으로 이렇게 보니까 막 우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8살 때 금숙이가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밤인지 꿈에 지금도 생생한 거예요. 우리 금숙이가 무슨 이렇게 아지랑이가 막 피어오르는 동산 같은 데서 아기 천사가 돼갖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 그래서 그때 저는 어린 마음이지만은 우리 금숙이가 천국 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천국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거를 제가 이제 느꼈는데 지금까지도 그때 생각이 안 잊어져요. 그러다가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 다 하면 오늘 밤을 새야 되겠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도 용인중앙감리교회 수석 권사로 교회를 잘 지키시고 목사님들을 잘 섬기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모님께서 저 선생은 하나님께서 사모로 쓰신데 그러는데 저는 아니라고 우리 엄마도 아니라고 그랬었어. 왜냐하면 우리 그 감리교회가 목사님들이 오셨다가 1년도 못 돼서 가시고 막 그렇게 자꾸 바뀌셨어요. 바뀌시고 또 교회가 이렇게 우물이 없어갖고 그 밑에 집에 층계 저 밑에 집에 가서 물을 길어다 잡수고 사모님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막 물을 길어다 드리고 막 이런 거를 거듭 받기 때문에 저는 뭐 사물하는 거 아주 절대 못 한다고 그러고 우리 엄마도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제 결혼을 위해서 엄마가 100일 작정 기도를 하시고 저는 40일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경찰서 근무할 때인데 이제 교환실에 있으니까 24시간 일하고 24시간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데 7시만 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고 퇴근하는 날도
제가 7시부터 9시 사이에 쉬면서 경찰서 뒷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까지 가까우니까 가서 또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저 기도 끝나는 날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밥상 받는 그 꿈을 보여주셨고, 저희 목사님한테는 제가 그 차를 타야 되는데 티켓이 없더래요. 근데 이 세상에서 안 본 차예요. 그런 차가 이렇게 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그 표를 주면서 얼른 타라 하고 자기는 얼른 올라타더라고. 그래서 함께 이제 차 타는 걸 보셨다 하고, 저희 친정엄마는 100일 기도 끝나는 날 그 우리 목사님 얼굴만 딱 보여주시더래요. 그래갖고 뭐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하여튼 그 꿈을 꾸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감리교였고, 저희 목사님은 이제 장로교 신학을 하시면서 개척한 장로교회 가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계시면서 그래 하는데, 하여튼 거기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불로 하시는 분인데, 막 역사는 많이 일어나고 안수하면 뭐 방언도 터지고 그러는데 인격이 너무 아니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리고 환자를 안수기도 하다가 또 생명을 잃었는데, 그래갖고 막 교회 앞에서 막 경찰이 와서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랬는데, 인격이 안 되시니까 성도들이 자꾸 상처를 받아요. 그래갖고 어느 분은 막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한테 찾아와서 그 뭐라 그러지? 목사님이 아니 전도사님이 그 세단을 자가용을 탔는데 운전했다고, 교회를 개척하는 꿈이라고 우리랑 같이 개척하는 분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상도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술매라는 곳에 술매라는 곳에서 신광교회, 그래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풍류교회, 칠산동 풍류교회로 가서 또 목회하다가 거기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아는 분이 찾아와서 부산에서 개척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칠산동에 풍류교회 있을 때 장로님이 너무 목이 곧으신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야.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절대 사람한테 비유 맞히는 분이 아니고, 뭐 학생들 학습 세례 주고 세례 주고 하는 것까지 자기 허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됐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긴 기독교 장로회 측인데 우리더러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여기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까지 재직회 불러들이는 오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으면, 우리는 예수교 장로교회고 거기는 기독교 장로교회니까 목사 안수 받으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한 달 기한을 주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줄 알고 한 달 기한을 주면서 나가라 마라 하느냐고. 그래 놓고 저는 이제 기도했어요. 이제 아침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이제 기성교회는 안 간다. 기존교회는 개척을 해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척이라는 게 30대 초반인데, 개척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침 금식하면서 하나님 한 사람만 붙여주시면 개척인 줄 알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용인에서 알던 분이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아버지가 이제 사업이 망해서 사우디로 가서 돈 벌러 갔는데 그분이 사우디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를 수소문해서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마산으로 갈라 했는데 부산으로 오셔서 개척하자고. 그래갖고 그분들한테 다 맡겼어요. 부산에. 그랬더니 안락동에 반지하를 구해놓고 100만 원에 7만 원짜리 일을 구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구포중앙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부산에 와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지하실이니까 농도 다 막 하고 목사님 양복 제 결혼 예복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곰팡이가 나고 그래서 그거를 세탁해서 교인들을 집에다 잠깐 맡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땅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1년 8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명장동 40평으로 인도해 주셔서 거기서 이제 또 새로운 목회가 시작이 됐는데 하여튼 그것도 사연이 좀 많아요. 근데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튼 그 명장동에 있는 합동측 교회에서 성도들이 갈라져 갖고 나와서 이렇게 다시 개척을 했는데 큰 교회 부목사님을 모셔다 놨는데 그 목사님이 또 회개하고 또 합의가 돼갖고 교회 재정을 다 가지고 가버린 상태인데 우리들은 거길 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하고 합하기로 했다가 서울대 나오고 큰 교회 부목사였다고 우리랑 파해버리고 그분을 모셔왔는데 그분이 또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또 나는 절대 안 간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목사님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나간 목사님이 그 냉장고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나오는 걸 보여주고 또 가수원에 큰 가수원인데 목사님이 뭐 열매를 하나 딸라고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와서 내 건데 왜 따느냐고 못 따게 하더래요. 그런데 진짜 주인이 와서 그 사람을 내쫓고 우리 목사님들은 이 가수원을 돌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응답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와서 또 옮겨서 또 목회를 하는 중에 하여튼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돼서 나간 분들이 많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주셔서 한 120명까지 올라갔는데 또 장로님하고 그 교회에서 나온 무리들이 무리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어려움을 겪고 그때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한 37, 8살 때인데 이제 여기 금식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울리시더라고. 무슨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제가 막 울고 기도하다가 내 영이 해오리 마dim처럼 막 하면서 내 영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동안에 들은 말이 있잖아요. 입신하면 뭐 지옥을 본다는 둥, 막 뭐 천국을 갔다 온다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너무 힘들게 하셔서 내가 속으로 막 욕하고 미워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막 너무 힘들었던 상황인데, 그래갖고 아우 헤일이 말음처럼 내 양이 착 빠져나가는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져서 지옥을 보여주면 어쩌지 어쩌지 하고 막 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땡 하고 기도를 끊더라고요. 그런 바람에 제가 이제 뚝 끊어졌어요. 그랬는데 그날 이제 새벽에 끝나고 집에 왔는데, 그리고 나서 새벽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데, 그때부터 제가 막 하나님의 영이,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막 담대해지는 거예요. 맨날 우리 장사모님처럼 뒤에서 다소곳하게 기도하고 그랬던 데인데, 강대성 앞에 탁 무릎 꿇고, 목사님 말씀 끝나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막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면 막 환상이 보이고, 그러면서 한날은 막 하나님께서 이만한 구렁이가, 기도하는데 이만한 구렁이가 나한테 척척척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때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내쫓는, 막이 내쫓는 기도하고 막 하는데, 그 구렁이가 척척척척 떨어지더니 척 쓰러지더라고. 그 다음날 또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그 알코올 중독자 집사님 남편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집사님이 막 사는데, 그 남편 집사 알코올 중독자하고 나하고 씨름하는 걸 보여주시더라고. 그래갖고 하여튼 제가 많이 끊어 먹었는데, 저희 목사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를 보고 저를 이제 신방 총대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 회장님이랑 임원들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찬송을, 가사를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신 대로 말하면 성도들이 다 순종을 하고, 그래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태규 성도가 슬슬슬슬 하면서, 나는 문 앞에 앉았는데 슬슬슬슬 이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소피가 보고 싶대. 이제 도망가려고. 그래서 탁 손을 탁 잡고, 그때 제가 40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탁 잡아고 탁 앉히고 잠깐이면 된다. 그러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래 하면서 그분이 이제 고꼬라지고 회개하고 담배 딱 부러뜨리고 술 끊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계속 가서 말씀으로 다져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하여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재정집사를 보여주셔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그 집에 가면 재정집사가 직장에 있는 사람이 점심시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도하고, 그리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에 딱 그땐 저녁 예배니까 재정집사 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다 다 이렇게 의자를 밀려놓고 가운데 돗자리 깔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 제가 무슨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손이 막 안수집 재정집사들 등을 갖다 막 치면 막 회개가 터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조금 컬컬했었대요. 자기네들이 뭔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네들을 위해서 저 얌전한 사모님을 저렇게 바꿔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또 사단의 역사를 해서 막 장로가 귀신이 씌어갖고 막 그래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마태교 알코올 중독자가 세 사람이 돼갖고 운전을 그때 우리 목사님 면허 없어갖고 교회 차를 갖고 저기 시골에 기도원에다 모셔다 놓고 왔는데 그 장로님이 또 뭐 원장한테 돌 던지고 그래갖고 탈출해갖고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장로가 전에는 대표 기도를 시켰지만은 기도를 안 시키니까 뒤에서 목사 욕을 하고 기도 안 시킨다고 그러는데도 그 저쪽 교회에서 이렇게 안 좋아갖고 나온 무리들이 하나가 돼갖고 교회에 1,000만 원 그 계약서를 자기네들이 챙기고 해서 나가더라고. 나가고 저희도 이제 지금 있는 교회 그리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1,000만 원을 자기네 그 무리 중에 앞으로 신학 갈 사람이 있다고 250 그냥 나눠버리고 자기네 250 갖고 가고 우리 250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여튼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목회하던 교회에 1억 5천짜리 54평 상가를 이제 구입해서 우리가 40년 동안 아니 30년 가까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는 과정에서 또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대출 받은 것만 이제 우리 후배 목사한테 이것만 감당하고 와서 목회를 해라 하고 했는데 교회를 자기가 샀다는 둥 우리가 팔았다는 둥 뭐 하여튼 온갖 말이 다 들리고 우리 아파트 사람들한테도 샀다 해갖고 교회 팔았냐는 말도 듣고 막 그래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또 다른 과정도 있지만 복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만에 이제 교회를 안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니까 여기도 몇 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괜찮은데 목사님이 딱 강단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랑 우리랑 같이 선교연합에서 같이 훈련도 받고 했는데 이제 저기 연아리 연속교회 작은 교회만 막 찾아다닌 거야. 저기 우리 노예 작은 교회도 찾아가고 막 했는데 우리 마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저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가정에서 두 분이 예배 드려도 된다고. 그래 우리 목사님이 딱 접수하시고 그래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말씀 전하실 수 있는 요양으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참을성이 없어서 부산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 늘 교인들도 싸놨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전라도로 가든지 전라도 믿음 좋다는데 서울로 가든지 이사 가자고 몇 번은 흔들었어요. 흔든 게 보통 흔든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부흥에 오신 목사님들은 상담 좀 하자고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 또 그 부흥 목사님 소개해준 목사님 입회 하에 상담을 했는데 가자는 개편이라고 목사님이 내 편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목사님 뜻에 따르라고 해서 여태까지 따라오고 딱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왔는데 제가 성곽교회 올 줄 몰랐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는 말씀 은혜를 받고 또 김기현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 누리는 거를 또 제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